해보지 못하던 숙제를 하면서 나의 존재,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 나의 아내를 생각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일명 행복한 학교를 통해서 매번 첫 1기부터 한 5기까지는 40명 이상 이렇게 같이 수료를 했는데, 오늘은 뭐 적지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여러분의 인생을 하직하는 날이 졸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정의 아까 가장으로서 중요한 존재구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헌신하게 됐고, 매년 손영석 형제도 백태주 형제 일기 하신 분 몇 분 계신데 함께 항상 이렇게 참여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이병철 씨 하는 얘기 있지 않아요? 이병철 씨가 평생에 3가지를 못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녀를 마음대로 못했고, 자녀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됐고, 근데 골프가 안 됐고, 그다음 미혼하고 미풍. 그때 여러분들 지금 미혼 미풍은 잘 모르시겠는데, 그때 이병철 씨가 있을 때 미풍이 미혼을 따라가지를 못했잖아요. 3가지를 못했다는데 그 중에 제일 그 아들, 지금 뭐 죄송합니다만은 그냥 사회적으로 볼 때 아직도 형제끼리 있고 많은 갈등이 있고 그런 사회 아니겠어요.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봐가지고는. 그때는 하여튼 전쟁을 하면은, 전쟁에서 이기면 그 나라를 침략해서 복종하고 따르면 무마시키고, 그 다음에 그들의 좋은 점을 허용해서 자기 거로 만들고 해서 로마가 지리적으로나 뭐 위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뭐 별건 없지만 로마가 그렇게 강성해졌다고 그럽니다. 또 하나는 노블리스 오블리티처럼 그 지도자가 전쟁만 나면 제일 앞장서서 나갔고, 가정이 화목했고, 그랬을 때는 로마가 풍성하고 로마가 힘이 있었지만, 결국은 로마가 무너진 거는 아버지가 무너지고 남성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져서 로마가 무너졌다고 그럽니다. 우리 뭐 많은 문헌들 보면 그때 사우나, 지금 말하면 목욕탕, 그런 사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영화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풍요롭게 이렇게 누워가지고 하는 그런 자세들 있잖아요. 거기서 먹고 또 먹으려니까 먹부터 하고, 그 많은 부위들, 그때 아주 분친도 많고 그런 그 아주 난잡한, 그래서 결국은 로마가 무너졌습니다. 그리스 시대의 멘토라는 어떤, 제가 그 이름은 다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전쟁을 나가게 됐는데, 우리 자녀를 잘 키워야 되는데 부탁을 해야 되는 그 사람의 이름이 멘토 아닙니까? 그 멘토가 그 본인이 돌아와서, 전쟁을 끝나고 돌아와서 보니 나보다 내 자녀를 내 친구가 멘토라는 사람이 더 훌륭하게 키웠다, 그래서 멘토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멘토링이라는 말도 나오고, 멘토라는 사람이 자기 자녀를 그렇게 잘 가르쳤기 때문에 멘토라는 말도 자꾸 내 안에서 아버지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난 아버지처럼 살기 싫은데 어느새 아버지를 닮은 가장이 돼 있더군요. 어릴 적 나처럼 우리 아이들도 아빠 없는 사이에 걸음마를 배우고 아빠도 모르는 사이에 말을 배우고 학교를 다니면서 어느새 훌쩍 커버린 거죠. 나도 똑같은 원망을 듣게 될까 두렵습니다. 이미 가족들은 날 피하고 있어요. 이대로 시간이 지나버리면 난 결국 뭐가 되는 걸까요? 가족들에게 난 도대체 어떤 존재가 돼버린 겁니까?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길을 기회. 만들어 갑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없이 주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기가 그렇고 햇빛이 그렇습니다. 또 부모님도 그렇고 자녀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택의 여지 없이 주어지는 것들에는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중함을 미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2주간 4번의 만남을 통해 아버지와 길을 통하여 가정의 소중함을, 아버지의 진정한 사명을,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로서 산다는 것은 거울이 되고 영향력이 되고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아들로서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해야만 아버지로서 자녀들과의 관계를 정립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어쩌면 나를 움직이고 있을지도 모르는 아버지의 잘못된 영향력을 이제 끊고 새로운 가문의 영향력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아내를 힘들게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지나친 일 욕심 때문에 가족들을 외롭게 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조용히 가족들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작하면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시작.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는 야!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호 준비하시면 다 같이 준비 얏 하시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고 시작. 우리는 당신의 팬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팬입니다. 바로 파이팅! 야! 먼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2년 싱가포르 아버지 학교 2기를 수료한 윤윤아입니다. 저는 제 아내와 두 딸이 있습니다. 큰 딸은 26살, 둘째 딸은 24살. 이런 딸과 함께 4명이 싱가포르에서 현재까지는 같이 잘 살고 있는 윤윤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생명의 말씀 교회 섬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 아내는 김은정, 제 딸은 신채원, 지금 7살이고요. 그다음에 아들은 신찬우 4살. 그리고 큰아들 초등학교 1학년 최강현, 유치원 최강민, 이렇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는 먼저 어머니 학교를 마쳤는데 참여하면서 자신이 하는 대로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머니 학교를 통해서 자기가 정말 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와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와서 나 지금만 하면 되겠지 하고 첫날 와서 이제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도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눈을 감았는데 이제 그 눈 감는 시간에 아이들의 눈으로 저를 이렇게 보는 시간을 잠깐 가졌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들어와서 피곤하다고 아이패드 보고 있고 또 그냥 뭐 때로는 이렇게 신경을 좀 많이 못 쓰고 있는 모습이 계속 이렇게 비추더라고요. 여기 그러니까 계신 분들 일하는 그 스태프들하고 좀 많이들 알고 있었는데 근데 여러 가지 기회로 제가 참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이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결혼은 한 18년 정도 한 것 같은데 아직 사실은 아버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뭐 신체적으로 뭐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긴 한데요. 어쨌든 저희 아직은 아버지가 아니고요. 뭐 제 아내도 어머니 학교도 마치고 여러 가지 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버지가 아니라서 좀 부족함이 있고요.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버지도 생각하고 또 제 아내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말 좋은 아들이나 또 남편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좀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싱가포르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임성훈입니다. 저는 제 아내이고요. 저는
지금 태중에 있는 이제 석 달 된 게 저는 자녀가 있습니다. 아직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는 자녀가 있고요. 사실은 제가 40년 동안 결혼 못하고 있다가 올해 처음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정말 그 40년 광야 같은 생활을 제가 정말 적각꿀이 흐르는 물론 사실은 아버지 학교 저도 아직은 아버지가 안 됐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근데 일단 준비하는 마음으로 왔고 또 더 늦게 결혼했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저 때문에 사실은 저도 오늘 편지 쓰면서 저희 부모님 참 너무 마음 아프게 됐고 참 이렇게 그렇게 결혼하니까 아시겠지만 그 남들 나갔을 때 있잖아요. 친구분들 만났을 때 뭐 다들 며느리 이야기하고 손주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 못 하시니까 거의 40년, 30년 넘게 마음고생하셨거든요. 그래 거의 불면증에 대위 기피에 정말 그런 고생하셨는데 올해 사실은 그래도 칠순 잡지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참석 못하는데 정말 반갑 때도 못해드린 이번 칠순 잔치는 좀 며느리 데리고 가서 아직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손주랑 같이 좀 축하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팬들이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팬더를 하게 됐고요. 근데 의미를 사실은 구를 뭘로 해야 될까 사실은 우리는 당신의 팬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팬입니다. 파더 화이팅! 야! 아들 딸 아빠 화이팅! 아빠 화이팅! 입장에서 아버지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좀 더 아버지와 가깝게 지내고 싶습니다. 제 어렸을 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항상 친구분들과 잘 어울리시고 항상 활동적이시고 그러면 이제 가족에 항상 충실했던 아버지를 보면서 저도 항상 아버지와 같은 모습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듣고 오셨는데 그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세요? 저희 아버님은 저랑 많이 다르신데요. 네네. 굉장히 외향적이시고 그다음에 강하시고 네네. 그리고 온갖 잡기에 능하신 사랑하는 아버지께로 시작하니 무척 어색하고 쑥스럽네요. 평상시에 항상 용건만 간단히 필요한 말만 해서 이런 표현이 더욱 어려운 것 같아요. 싱가포르에서 전화를 하면 아버지는 주로 안 계셔서 어머니와 통화를 하지만 어쩌다 아버지랑 통화가 되면 짧지만 늘 밝고 반갑게 받아주셔서 마음이 감사하는 가운데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와 전 참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아빠는 늘 활동적이시고 바깥에서 친구들과 어울리시길 좋아하시고 곱슬머리에 겁이 없는 강한 성격. 하지만 전 늘 무서움이 많고 모험을 두려워하고 말이 없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수줍음이 많은 싸우고 있을 때 너무 무섭고 새벽에 방에서 깨면 경제 박수를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휴지 좀 주시겠어요? 하지만 무서워서 말조차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다음 날이면 미안하셨는지 동안 기운에 다니시고 술 드시고 엄마랑 싸우고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그것 때문에 아버지랑 어머니와의 관계가 늘 걱정스러워요. 아마도 제 어렸을 적 성격을 아버지는 무척 싫어하셨을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저랑 똑같은 진주의 성격을 보고 많이 화가 나서 진주에게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화내기도 하고 빡지르기도 하고 하는데 꼭 제가 어렸을 때 아빠의 모습을 보는 듯해요. 진주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가장 잘 아는 제 자신이 그러니 참 많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럴 때면 다시 정신 차리고 진주가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요즘 아버지 생각이 나요. 아버지가 정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셨구나. 저도 직장 생활을 10년 이상 해봐서 알지만 출근하는 순간부터 퇴근하는 순간 퇴근해서까지도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엄청나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일하다 보면 일이 우선이 되고 가정은 뒷전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도 그 긴 시간 우리 식구들 생계를 위해 견뎌주셨고 학교 보내주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버지를 많이 미워했어요. 아버지는 마음속으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던 건 알고 있었지만요. 전 늘 어머니가 불쌍하고 안쓰러웠거든요. 그게 남자들의 운명인가 봐요. 진주도 절 찾긴 하지만 엄마를 더 좋아해요. 하지만 전 교회를 다니면서 아버지를 사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어느덧 아빠가 된 저의 아빠니까요. 사랑해요. 죄송하네요. 1년에 설날과 추석에 2번 뵀는데 다음 달 휴가 가면 찾아뵐게요. 편지를 뭐라고 써야 할지 막막하네요. 뭐부터 시작할까요? 아버지, 먼저 감사하다는 말부터 드릴게요. 이제 이 나이가 되어 아버지에 대한 얘기 가득하네요. 항상 잘 해드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지만 그래도 아직 살아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언제 잘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잘해드리고 싶네요. 저는 늘상 쫓기는 심정으로 살아가네요. 왜 이런 걸까요? 요즘 살아가는 시대가 그런 걸까요? 아버지가 하고 싶으신 일들에 저도 동의하지만 선뜻 안 되는 게 많네요.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항상 그리워하시는 고향에 가는 거네요. 다시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안 아직 완성하지 못하셨는데 정리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 편지는 아버님께 저희가 붙여드릴 겁니다. 초안 적어주셔서 주시고요. 애 키우고 집안일 하고 일하고 살다 보니까 똑같은 걸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처럼 서로 집에 와서 다 얘기하면서
집에서 마음을 못하고 합격하지 못한 이유로 결국은 내 자신한테 다시 채찍질을 가할 수밖에 없죠. 나 스스로는 이루고 싶지 않지만 현실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지 못하다 보니까 웃고 싶은가 보면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웃고 싶으니까 술을 먹게 되고 점점 안 좋아지는 거죠. 공화당을 찾는 경락된 10명 가운데 6명은 중독 증세를 보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심각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동안 관리 스텝으로 그리고 또 조장으로 그리고 스텝 팀장으로도 승기면서 많은 은혜와 감동을 다 잊어버려도 이 네 가지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버지의 남성입니다. 여러분, 남자로 태어나서 최고의 자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계적인 사업가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은 뛰어난 법조인이 되는 것인가요? 안 그러면은 정치인이 되는 것인가요? 또는 학자가 되는 것인가요? 최고의 자리는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실패하면은 저도 그 모든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은 남자에게는 운전을 하고 가다가 길을 잃어도 여간에서 차를 세우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잔소리를 해도 정말 첩첩산중 안 그러면 오리무중에 빠질 때까지 계속 가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남자의 그 자존심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얼마나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죠. 사실 그 거리가 저도 문헌을 찾아봤더니 한 달 걸린다는 얘기도 있고 아무리 많이 걸려도 몇 개월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걸리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의 그 자존심일 수도 있겠습니다. 남자의 그 키워드는 자존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쓸데없고 유치한 것이라고 아내가 그렇게 비부었어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남자의 가슴에는 항상 숙명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자존심입니다. 하지만 그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우리 자신을 포함한 그리고 가족 그리고 친지 심지어 부하들에게까지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도 합니다. 확신이 서지 않으면은 조그만 나무의 충고를 듣거나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 남자들은 그냥 미친 듯이 하기도 합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그런 사실을 잊고 살았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쓴 글 2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한번 넘겨주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녀를 위한 글 1.
남자는 절대 고개를 숙여서는 안 된다. 남자는 절대 승부에서 져서는 안 된다. 남자는 절대 무릎 꿇어서는 안 된다. 남자는 절대 울어서는 안 된다. 남자는 절대 약해 보여서는 안 된다. 이게 한 아버지가 자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연하고 승리에 겸손하며 온연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를 여행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혼란과 고통의 길에서 항거할 줄 알게 하시고 폭풍 속에서도 일어설 줄 알며 패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알도록 해주소서. 그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목표는 높게 하시고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다스리게 하시며 미래를 지향하는 동시에 과거를 잊지 않게 하소서. 아는 마음과 자신을 너무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리고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방한 데 있다는 것과 참된 힘은 너그러움에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도록 하소서. 그리하여 그의 부모인 저는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노라고 나직히 속삭이게 하소서. 첫 번째 글은 남편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또 남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진정한 남자다운 남자란, 제가 조금 움직이겠습니다. 전부 다 여기만 보시고 하기 때문에 조금 제가 이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기둥이 균형을 잡을 때에 완전한 남자가 되고, 그리고 또 가정에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개의 기둥이 균형과 통제를 잃는다면은, 그래서 어느 한두 개의 기둥에만 의지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황폐하고 고통을 가져다주고, 그리고 또 우리의 남성성과 가정을 또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먼저 왕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은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백성의 필요를 공급하는 권위의 사람입니다. 왕은 또 최고의 지도자이죠. 그리고 권위의 상징. 근데 의진왕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폭군입니다. 의진왕은 사랑과 덕으로 다스리지만은 폭군은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고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폭력적으로 그리고 강압적으로 다스립니다. 폭군에게는 백성들이 무서워서 따르긴 하지만은 그에게 참다운 권위를,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바뀌는데 그런 환경에 항상 대처하고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전사는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희생의 대상이 있다면은 자기를 또 희생하는 그런 사람, 비급자입니다. 비급자는 약한 사람에게는 강하고 강한 사람에게는 비굴할 정도로 약한 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밖에서는 말할 수 없이 부드럽고 따뜻한데 혹시 집에만 들어오면 큰 소리치는, 그리고 아내와 자녀를 억압하는 그런 비급자의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삶에 필요한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다가서는 그런 사람입니다. 일생을 통해서 모범을 보이는 또 그런 사람이죠. 자녀들은 말로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고 배운 대로, 보고 배운 대로 살게 말입니다. 참된 스승이 가장 싫어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위선자입니다. 특별히 아버지 자신이 말하는 원칙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위선자적인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은 부당함과 그리고 불공평을 경험하면서 폭발적인 분노를 깊이 살아가는 사이며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친구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죠. 다정한 친구는 나를 잘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죠. 함께 있으면 즐겁고 또 필요할 때 항상 곁에 있어주는 사람,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신뢰의 존재입니다. 친구는 또 사랑과 사랑, 그리고 또 사랑과 세상을 이어주는 그런 힘도 있죠. 왕은 공급을 해주고, 그리고 전사는 또 보호해주고, 스승은 가르치긴 하지만은 그의 가슴에 친구가 없다면은 아무에게도 유익하지 못한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만일 이 네 가지 기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친구의 기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의 고통을 제거해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정한 친구인가요? 아니면 신뢰를 잃어가는 배신자인가요? 남성을 지탱하는 네 가지 요소는 비성과 인격을 가진 어진왕, 힘과 능력을 가진 부드러운 전사, 그리고 믿음과 지혜를 가진 참된 스승, 그리고 따뜻한 가슴과 사랑을 가진 다정한 친구, 얼굴 같은 그런 진정한 남성이어야 되고 문화라고 합니다. 이 문화라는 것은 공기와 같아가지고 오염된 공기 속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병 들어가고 거기에 또 물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문화들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면 문화입니다. 체면 문화는 어떤 것이죠? 체면 문화는 남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여호와 우리에게 대신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서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를 버리고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문화에 제일 가깝냐고요? 가깝다기보다 일단 싱가포르 오기 전에는 거의 대부분 일단 폭력은 빼더라도 음주, 네. 그다음에 체면, 네. 일, 네. 그다음에 한국 같으면 하나가 더 붙죠. 아까 그렇죠. 성적인 문제까지. 네. 그런 게 다 거의 생활하고 접합돼 있었습니다. 네. 근데 싱가포르에 넘어온 뒤로는 몇 가지가 빠지게 되는데요.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빠진 게 아니라 일단 싱가포르에는 접대 문화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술값이 너무 비쌉니다. 네. 그래서 자연히 떨어지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처음에 초반에는 와가지고 이제 제가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다른 데 가는 데도 없고 집하고 교회만 다니니까 와이프가 아주 사람이 크게 달라졌어요. 와이프 나왔습니다. 저 어느 주에 계속 제 아내가 사람이 아주 크게 달라졌다고 좋아했었는데 네네. 이제 한국 분들을 이렇게 몇 분씩 만나게 되면서 또다시 시작되게 되죠. 일단 저녁을 먹으러 가죠. 네. 그러면 당연히 술을 하게 되죠. 네. 한번 저분이 사셨으니까 네. 다음 주에 제가 사야죠. 네. 체면도 있고. 그렇죠. 네. 뭐 환경이 이렇게 쉽진 않지만 이 문화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다. 굳건하게. 지금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죠, 그죠? 굳건하게 유지해야 되겠다는 건 아닌데 아마 많은 분들이 동감하실 건데 한국적인 문화에서 아직은 깰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권해주는 술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특히 뭐 선배 관계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깨기 위한 어떤 제가 행동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죠? 근데 아직은 그거보다는 일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런. 뭐 현재 저는 싱가포르 온 지가 넉 달 됐는데요. 네네. 일단 뭐 한국에 있었을 때는 아까 형제분께서 말씀해주신 삶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 와서는 솔직히 뭐 저 아내도 제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고 뭐 지금은 크게 뭐 남성적인 문화 때문에 저희 뭐 가정에서 불화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럼 본인도 그런 환경의 변화가 어떻습니까? 한국에 계시면은 이제 본인이 싫어도 그런 쪽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싱가포르는 이제 그런 아무래도 많이 자유스러운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본인은 이쪽이 더 나은 것 같다. 근데 저는 남성적인 문화 부분에서 싱가포르 와서 약간 좀 답답한 부분은 저는 한 번씩 술을 뭐 자주 즐기지는 않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저도 그렇죠? 개인적으로 즐겼었는데 그런 자리도 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좀 너무 심심할 정도로 아쉽고 좀 심심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좀 체면 문화 같은 것도 좀 있지 않나요? 체면 문화는 아직 제가 그렇게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아서 체면을 많이 세우지는 않게요. 아무래도 여기 와서 또 저도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그런 부분들도 나름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살살 하시다가 좀 두드려 주시고 좀 세게. 네. 어떤 분들은 세게 두드리시는데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그냥 묻어두고 덮어두고 모른 채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고백하고 회개하며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며 오늘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남성은 용기가 있습니다. 진정한 아버지로 나아가는 첫 번째 관문이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다면 진정한 아버지로 나아가는 두 번째 관문은 고백과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함께 손을 잡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서리라. 30대부터 60대까지 직업도 연령층도 다양합니다. 모두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아버지 학교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하도 등을 떠밀어갖고 여기까지 오게 됐고 혹시 중간에 딴 데로 셀까봐 여기 접수처에서 인수인계를 제가 누가 인수인계라고 아내하고 큰딸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저를 인수인계 해놓고 갔습니다. 내가 그동안 무엇을 잘못했을까? 어떤 아버지로 지난 일들을 하나씩 떠올려 봅니다. 자, 구순이 시작! 아버지가 살아야 하늘이 산다. 아버지가 살아야 하늘이 산다. 아버지가 살아야 하늘이 산다. 좋은 아버지가 되려면 먼저 자신의 아버지를 이해하자는 뜻에서입니다. 배고프게 사시면서 우리 이웃 남매를 키우시고 공부시켜주신 분들 다시 아버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님, 제가 폐경 태우기를 키우면서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저와 아내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힘들었어요. 한 표정으로 차례차례 대야에 물을 받습니다. 아내 앞에 한 명씩 순서대로 섭니다. 우리 처음 만났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난 이 남편으로 나의 일생을 맡겨도 이 남자라면 무릎을 꿇고 하는 것이오. 지금 보기만 하시오. 냄새나는 말이지만 여러분 그거를 고해서 한 번도 제대로 쓰다듬어 주지 못했던 아내의 발을 이제 속죄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레 씻습니다. 섭섭했던
미안했던 일들, 미안했던 일들. 앙금처럼 가라앉아 있던 감정들이 어느새 불쑥 솟구쳐 오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했던, 힘들게 했던 잘못들이 눈물이 돼 흐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를 향한 깊은 애정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나서는 가족들은 저마다 커다란 사랑과 희망을 한아름씩 가득 품었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주 이름 찬양하리로다. 주의 이름 찬양하리로.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그가 나가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방금 소개받은 배수용이고요. 여기 사랑스러운 아내와 딸 둘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 싱가포르 지는 1년 됐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 아내가 사랑스러운 이유 20가지 쓰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셔? 그게 저희들 나눠보니까 딱 10가지가 한계더라고요. 형제님 몇 가지 쓰셨습니까? 네, 그래서 10가지까지 쓰고 그 다음 한참 고민하다가 밑에 없어 다시 하나씩 20번부터 적었어요. 네. 사실은 저도 동감합니다. 처음에 이게 20가지가 쉽지 않았는데요. 20가지를 채워주신 형제님께 먼저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나누시겠어요? 아내가 사랑스러운 20가지 이유. 첫째, 웃는 모습이 예쁘고 사랑스럽다. 내 시덥다는 농담에도 잘 웃어준다. 솜씨가 좋고 특히 요리 솜씨는 일품이다. 같이 하는 일을 굉장히 즐거워해준다. 정직하고 바른 길을 찾아가려고 항상 노력한다. 신이 많아서 함께 있으면 분위기가 올라간다. 딸을 둘이나 예쁘게 낳아주었다. 언제나 훌륭한 엄마가 되고자 노력한다. 슬픈 일에 눈물을 흘릴 줄 안다. 내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느껴도 참고 기다려준다. 불의를 참지 못한다. 배움에 있어 항상 최선을 다한다. 입맛이 까다로워서 맛있는 것을 잘 가려낸다. 초인적인 후각을 가져 언젠가 크게 덕을 보는 날이 올 거다. 내가 일에 명월되면 거기서 건져내 끌어안아준다. 두려움이 닥쳤을 때 항상 힘이 되어준다. 좋은 사람을 잘 가려 사겠다. 내가 보지 못하는 사물의 다른 면을 보거나 꿰뚫어 볼 줄 안다. 딸들이 다 시집가도 곁에 남아있을 거라고 말해준다. 20번째, 아직도 날 사랑한다고 말해준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혹시 이 아내가 사랑스러운 20가지 이유 저희 잘 들었는데 아내분께, 자매님께 읽어주셨어요? 아니요, 아직. 아직은 비밀로 하고 계시군요. 예, 저기 그 토요일 날 혹시 읽어주는 시간이 있을까 해서. 네, 맞습니다. 선생님께서 나름대로 이벤트를 준비하고 계신데 성공적인 이벤트 하실 수 있다. 사랑하는 자기에게 2013년은 정말로 나에게 소중한 한 해인 것 같아 자기를 1월 1일부터 만나 어느덧 결혼하고 벌써 똘똘이가 15주나 되었으니 말이야. 또한 작년 10월 내 생일 때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푸드코트에서 밥 먹고 회사에서 야근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갔었는데 올해는 자기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미역국 먹고 출근하고 저녁에는 자기와 함께 느긋하고 낭만적인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아직도 꿈만 같아.
오랜 타향 생활로 웃음을 잃어버리고 메말라버린 나에게 자기의 밝은 웃음과 장난기는 항상 나를 웃음 짓게 만들고 여유 있게 만들어줘. 게다가 세훈이와의 껄끄러운 관계, 제 동생 이름이 세훈이거든요. 예, 세훈이와의 껄끄러운 관계도 자기가 중간에서 지혜롭게 잘 중재해줘서 몇십 년의 불편했던 형제간의 관계가 회복되어 가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해. 우울증과 대외 기피증,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던 부모님도 자기 덕분에 웃음을 회복하고 삶의 많은 낙을 회복한 거 알고 있지? 당신들께서는 자기와 통화하는 시간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시면서 계시는 것 같아. 나 역시도 융통성 없는 성격 때문에 회사 일만 죽으라 했는데 자기가 옆에서 많이 코치해주고 도와줘서 회사 내에서도 내가 예전보다 훨씬 돋보이고 능력 있는 사람처럼 대접받고 있어. 무뚝뚝하고 과묵한 분위기에서 자라온 나에게 자기네 집안 식구들처럼 따뜻하고 서로 챙기는 모습은 나에게 이런 가정을 가지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해줬지. 아직도 내가 낭만적이지 못하고 무뚝뚝하고 자기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할 때가 많은데 사랑으로 품어주고 인내해줘서 고마워. 나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으니까 보다 나은 남편이 되도록 막상 할게. 편지를 쓰려고 하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고민되어 그렇습니다. 우선 고맙다는 말로 시작하고 싶네요. 난 참 당신께 받은 것이 많습니다. 당신 덕에 사랑을 알았고 세상에서 가장 이쁘고 늠름한 두 아들을 얻었고 또 무엇보다 주님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앞만 보고 달릴 수 있었던 건 당신이 내 옆에서 나 대신 생각해주고 고민해주고 그리고 아파해줘서 그런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 학교에 와서 지난 일을 돌이켜보니 난 참 형편없는 아버지였습니다. 당신만 믿고 내 역할을 소홀히 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당신이 지쳐 보인 것도 그리고 요즘 들어 부쩍 나이 들어 보이는 것도 내가 당신의 짐을 덜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당신을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나이 들면서 세상이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유행가 가사처럼 하루하루 내 모든 걸 다 걸고 살다 보니 때론 외롭고 두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한 걸음 뒤에서 때론 한 걸음 앞에서 당신과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친구로서 그리고 멘토로서 휴식처가 되고 싶습니다. 나의 기대치와 현실의 차이가 클수록 생활의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격차가 아무리 커도 가족의 사랑과 서로의 믿음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격차는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난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소위 옆집 아저씨처럼 100만 불을 벌지 못하고 잘생기지도 않고 또한 빌딩 여러 개를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당신의 남편으로서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부끄럼 없지 않게 살겠습니다. 여보, 당신이 있기에 행복한 것이 아니고 당신이기에 행복합니다. 2013년 10월 2일 박사원. 사랑하는 아내 선정이에게 여보, 재미없는 나와 결혼하여 그동안 사느라 여보 스스로 활동적이고 새로운 사람들과도 친구로 잘 사귀고 재미를 찾는 성격이 아니었다면 진작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 생각했고 여보, 그동안 많이 미안하고 많이 고맙고 편지 한 장에 우리가 함께한 많은 삶의 이야기들을 다 끌어다 놓을 수는 없지만 부부로서 인생의 고락을 같이 하며 어려움, 기쁨, 슬픔, 행복을 다 같이 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 알지? 내가 내 아내로서 제일 믿고 사랑하고 있다는 걸. 편지를 쓰다 보니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나네. 친구 소개로 종각 2층에 있는 카페에서 처음 만났을 때나 동해안에 여행 가고 햇볕 좋은 날 해변가의 파라솔 밑에서 화사한 미소로 여보가 다소곳이 앉아있던 모습이나 내가 청혼했던 인도건 부근이 우슬근한 카페나 고등학교 친구들이 함 들어올 때 왁자지껄했던 기억이나 우리 애들 태어나서 처음 봤을 때 그 새빨갛고 쭈글쭈글한 얼굴 등등 과거의 기억을 더듬다 보면 왠지 마음 한켠이 뭉클해지고 참
참 눈 깜빡할 때 흘러가버린 세월이네. 눈 한 번 더 깜빡이면 황혼의 노인이 되어 있을까? 요즘은 내 삶에서 내게 주어진 역할, 부모님에겐 아들로서, 아내에겐 남편으로서, 애들에겐 아버지로서 솔직히 가끔은 이런 게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고, 그러다 보면 내 자신에게 왠지 화가 나서 괜히 애들이나 여보에게 화풀이 할 때도 있었고 해서 이 모든 게 미안한 생각이 들고, 내일은 오늘보다 좀 더 깊이 있고 괜찮은 또 다른 하루가 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그냥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는 없을까? 현실은 참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 요즘 우리 고민은 우리 재현이, 지연이 공부 걱정이 제일 많고, 어떻게 해주는 것이 애들에게 가장 좋은지 확신도 잘 안 들고, 애들에게 줘야 할 것은 행복인데 애들은 행복해 보일 때도 가끔 있지만 요즘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고, 부모 욕심으로 애들이 고생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자신에게 물어보며 괜히 애들에게도 미안한 생각이 드네. 사실 내 바람은 공부만이 아니고 내가 좁은 울타리 같은 회사 안에서만 쳇바퀴 돌며 생활하고 있어서 우리 애들은 나보다는 폭 넓고 행복하고 만족하며 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받아들이고 등등. 너무 이상적인가? 최근 몇 년은 내가 회사 일로 해외에 나가 있어 여보 혼자 애들을 잘 감사해서 건강하고 나쁜 길로 빠지질 않고 잘 성장해서 정말 고맙고, 나도 내가 내 역할을 잘해서 삶이 조금 고돼도 여보 얼굴에서 항상 환하고 행복한 미소를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내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아닐까 싶어. 여보 곁에 항상 내가 든든한 구원자로 있음을 잊지 말고 사랑해 여보. 선생님께서는 그 자매님께서 싱가포르에 같이 계시지 않으세요? 네, 같이 있습니다. 아, 근데 저 마지막 구절에서 해외에 계속 나가 계신다고 해서 여기 오기 전에 떨어져 계셨어요? 네. 떨어져 있으신 동안에는 어떠셨어요? 몇 년 동안이나 떨어져 계셨습니까? 3년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나그네가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좀 보면 좀 어색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예. 사랑하는 나의 아내 진에게,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간간히 뿌리고 있네. 딸 미나는 아빠가 집에 있는 것이 좋고 스쿨버스 타는 것까지 배웅해주니 천진난만한 얼굴로 손을 들고 가고, 당신도 오늘은 아침부터 약속이 있어 어린아이의 미소를 머금고 어느 집사님의 새 차에 올라타는 뒷모습을 보고 있으니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가장의 책임감을 더 느끼게 하네. 나의 무능함 때문이었겠지만 하루도 마음 편하지 않았던 지난 2년 반의 싱가포르 생활, 세상이 주는 달콤한 끈을 놓칠까 조마조마했던 이 생활은 마치 예견된 듯 그 마침표를 찍으려고 해. 아직은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위해 예비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이 서로 부비고 의지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며 이곳 생활을 견뎌냈던 것 같아. 그 속에서 난 당신을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음과 가족의 의미와 구성원의 역할을 한층 깊이 느끼며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네. 어찌 보면 나보다 더 침착한 당신, 그리고 나를 더 위로하려고 노력하는 당신을 보며 그 누구의 위로와 격려보다 더 큰 내적 치유를 경험하고 있어. 결혼 10년 동안 바쁘게 살아오느라 그동안 생각하고 고민할 틈이 없었던 인생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무엇인지를 당신과 조금씩 나누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됐지. 초기에는 왜 낯선 이곳에서 나에게 이런 일을 감당케 하시는지 불평도 없지 않았지만 차츰 연다는 시간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을 가르쳐주시고 계심을 느껴. 작년 이맘때 부부학교 숙제로 당신께 썼던 편지를 지금 다시 PC에서 찾아 읽어보니 주로 과거의 고백과 용서를 구하는 내용의 일식이었음을 발견하네. 우린 지난 1년간 참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아. 이제는 이런 고백과 구원보다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남은 인생을 당신과 함께 주님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를, 그리고 비록 험난할지라도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기도를 통해 알아가는 귀하고 즐겁고 은혜로운 삶을 살 것을 다짐하며 준비하자.
행복한 가정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당신을 내게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남자라는 신분의 최고 결정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신분을 깨닫지 못하면 아버지의 역할을 혼돈하게 되고 아버지의 역할을 혼동하게 되면 아버지의 사명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교재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기사에서 요즘 젊은 아버지들의 80%는 아이들이 태어날 때 태아를 자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아이 태어날 때 태아를 자르는 것으로 아버지 역할을 시작하는 여러분들 앞에서 태아를 구경도 못한 제가 참 아버지를 이야기한다는 게 긴장이 듭니다. 얼마 전 TV에 아내에게 필요한 5가지가 프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친구가 필요하다, 또 자녀가 필요하다, 이것저것 나오다가 마지막에 찜질방까지 나왔습니다. 5가지 중에. 근데 거기에 아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필요한 5가지 찜질방까지 있는데 남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남편이 찜질방만 못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패널로 나와있던 어맹란 그분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남편한테 좀 맺힌 게 있는 모양이에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 5가지가 있는데 헌옷이 있고 헌가구가 있고 거기에 남편이 들어있습니다. 웃자고 한 얘기였지만 좀 찝찝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얼마 후에 KBS에서 아내가 정말 힘들어할 때 상의하고 의지하는 사람 10명을 고르는데 아파트 이웃집 아줌마, 또 여고 동창생, 친정어머니, 또 남편 친구 쭉 올라갔습니다. 마지막에 제일 표가 많이 나온 것은 어릴 적 옛 친구가 힘들 때 이야기하는 대상이랍니다. 근데 거기에 남편 빠져 있었습니다. 남편 친구도 들어있는데 진짜 남편은 10명 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하여간 요즘 남편이 제대로 대우 못 받고 있는 것 같고 아버지 대우도 잘 못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얼마 전 영화를 봤는데 거기는 핸드폰에 남편을 왼수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심하다 했더니 옆에 있는 아이가 철천지 원수라고 적은 사람도 있어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요즘 이렇게까지 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그 아내한테 두드려 맞는 남편이 많답니다. 그 신문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많이 맞는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이 맞는 것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했는데 또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졌답니다. 그래서 맞는 남편이 맞는 것으로 인해서 이혼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돼서 저희 교회에 있는 젊은 집사님들한테 우리 교회에 있는 집사님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은 아버지는 우리 집안의 인도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답하신 집사님도 있고 또 어떤 여집사님은 우리 가족의 보호자였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또 집사님도 계셨고 또 어느 분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또 대답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그분들 똑같이 이 단어 하나로는 아버지를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인도자, 보호자, 희생자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를 보태야 되는데 뭐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해가 뭔가를 보태야 아버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을 앞둔 관연한 딸 자은이에요. 예비 부부학교의 둘째 주 과제로 부모님께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떨어져 살 때에는 부모님께 편지나 메일을 종종 썼던 것 같은데
엄마가 한국에 들어오시고 같이 살게 된 후로는 한 번도 편지를 쓰지 못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빠, 엄마, 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에게 셀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중에 최고의 선물은 부모님이라고 생각해요. 때때로 부모님과 소론을 펴 대립하기도 하고 성질 피우며 못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구구절절 잔소리도 들어오는 딸이었지만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사랑과 더불어 부모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부모님은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가정사정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아이들에게 살아가는데 좌표가 돼줘야 합니다. 네, 좌표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 교재에서 보면은 자녀들의 자부심이 되어야 된답니다. 자녀들의 아빠가 자녀인데 이게 여러분들도 잘 아는 얘기겠죠. 저희 같은 사무실에 있는 그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해 준 거예요. 고성방가가 술 먹고 막 노래하는 게 고성방가랍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앞에 동그라미 3개 놓고 끝에가 가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술 먹고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는 게 뭐냐 하고 무슨 이제 앞에 3문자를 쓰는 건데 뭐 어떤 아이는 고음 불가 또 대부분 아이들은 고성방가 썼는데 몇 명의 아이들은 아빠인가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술 먹은 사람 볼 때마다 아빠인가 걱정스러우면 아이들의 자부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부심이 정말 될 수가 없죠. 그 쓰러지는 사람 볼 때마다 아빠인가 하면 그 어떻게 그 아이의 자부심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근데 제가 저희 아버님 이야기 한 길에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100세 사시는데 3일이 부족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오래 사셨죠. 그래서 그 다음 해면 100세인데 12월 28일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세기를 산다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 참 3일 그래서 저희 아버지 병원에 계셨는데 전 간호사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저희 아버님은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또 새벽에 또 일어나서 또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그날은 간호사가 이제 그때 이인실에 계시다가 퇴원해서 혼자 계셨다는데 이제 기도하시고 주무 시간인데 불이 계속 목소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새벽에 7시까지. 그래서 간호사가 도대체 목사님은 무슨 기도를 저렇게 하시나 노인 양반이니까 갔더니 이름이 막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기침 2번 하고 노인은 기침하면 돌아가신답니다. 그래서 저 형이 바로 옆에 살아가지고 형님한테 기침 시작했습니다. 형님이 알겠습니다 하고 오는데 기침 2번 하시고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간호사가 하는데 저희 이제 아버님 오래 사시다 보니까 아들 부부, 손자, 손녀 부부, 또 증손자 뭐 이렇게 해서 48명이에요. 아버님이 기도해 주시는 그 이름 불러가면서 2분씩 기도하면은 1시간 만 걸립니다. 3분씩 걸리면은 더 걸리죠. 그런데 아마 임종이라 그랬는지 한 5분씩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상시 같으면은 한 5시면 끝나셔야 되는데 7시까지 하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역시 우리 아버지다.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심어주고 또 신앙을 심어주고 기도하게 함으로써 수천대의 복을 받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
한인교회에서 봉사할 때 청년부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손 목사님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아마 그 헌신 예배 때 그 청년 부장이 간증 같은 좋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제가 지나온 얘기 하면서 기도 불패라는 단어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때 동방불패가 막 굉장히 영화 손님 관중이 굉장히 많을 때였는데 기도 불패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기도는 패해서도 안 되고 패할 수도 없는 것이다. 기도라는 것은 그렇죠. 기도는 패해서도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패해서도 안 되고 또 패할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 정인수 목사님 너무 좋은 단어를 만들었다고 하셔가지고 설교 때도 자주 쓰셨었어요. 기도 불패. 제가 생각해도 너무 멋있는 말을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도는 패해서도 안 되고 패할 수도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그 자녀들에게 기도 불패를 심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고 보생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보니까 내가 아내와 아이들한테 멀리 떨어져 있겠다. 뭐 이렇게 쓰신 걸 보고 저도 참 많이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아내와 아이들이 나한테 떨어져 있는 것인가? 내가 아내와 아이들한테 옆에서 떨어져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아버지 학교지만 이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우리 교재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 남편의 사명에 충실하고 남자의 최고 신분을 유지하고 또 즐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첫째 날 아버지의 영향력은 대대로 이어져 내려간다는 것을 배우셨고 대를 이어져 내려가는 악한 영향력을 이제 우리 대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야 한다고 배우셨습니다. 둘째 날 아버지의 남성은 왕, 전사, 스승, 친구의 모습을 지니고 책임감, 지도력,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 경건한 자손을 양육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라고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남성이 되기 위해서는 성적 성결, 삶의 성결, 영적 성결을 지켜야 한다고 들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함께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누가 지원자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와도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함께 걷네 하늘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의 사랑 우리의 삶의 사랑 넘치도록 주신 것 율동을 잘 보시고 오 이 기쁨 자 한 번 더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율동 힘차게 하세요 오 기쁨 이 기쁨 저 뒤쪽도 열심히 해주세요 주님 주신 것 힘차게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찬송할지 한 번 더 해 뜨는 데부터 여호와의 좋은 종들아 사진 찍고 있습니다.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송할지어다 부터 해 지는 데까지 웃으시면서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더 붙이시고요. 더 가까이 주 이름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사랑해 집에서 막 혼났다고 아빠도 못 상부고 결국은 내 자신한테 가슴 직접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보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심각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을 해보면 아버지로서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뿌듯하고 내가 아버지 학교를 알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방향이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들이여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예. 여러분 우리가 한참 지나다 보면 두 가지 수술을 합니다. 첫째는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하나는 뒤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뒤로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시작했던 시점을 처음 마음을 가졌던 그때를 첫사랑을 했던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순수한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아버지 학교가 영원히 이 땅에서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가림스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속이 타면 애꿎은 담배만 뻑뻑 피어들 뿐 희망은 즐거움도 없었습니다. 나의 아내 역시 불행했습니다. 또 적자야? 이리저리 늘어나는 건 짜증과 주름살뿐. 짧은 대화조차도 우리 부부의 식탁을 떠난 지 오래입니다. 결혼 기념일 아침부터 토라져 얼굴을 붉히고 있는 아내에게 나는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당신 나랑 같이 어디 갈 데가 있어. 아내는 기쁜 마음으로 나를 따라 나섰습니다. 내심 아내는 백화점 쇼핑이나 근사한 외식을 기대했지만 내가 아내를 데리고 간 곳은 개딱지 같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곳은 우리 부부가 신혼살림을 차리고 달콤한 꿈을 꾸던 달동네였습니다. 우리 부부는 새들어 살던 쪽방을 찾아갔습니다. 그 찬 너머로 우리 부부가 본 것은 초라한 밥상 앞에서도 배가 부르고 아이의 조롱만으로도 눈물나게 행복한 아내와 남편. 바로 10년 전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첫 마음을 잊고 살았군요. 그래, 첫마음. 그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역할을 잘 감당해 오셨습니까?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가족들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야! 네, 감사합니다.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어머니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어머니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야!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주시고 그다음에 주 우리는 널 주소를 받았다. 야, 아버지 생생한 가정. 생생조, 생생조.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보아라. 18시간인가 19시간인가 당시 영동 세브란스 분만실에 들어간 엄마가 진통 끝에 널 세상에 내보내는데 걸린 시간이다. 아파하는 엄마를 옆에서 보면서 수술해주지 않는 의사선생님이 원망스러웠고 아파도 진통이 잠시 한 1, 2초 정도라도 멈추려면 코를 고는 너의 엄마를 보니 마음이 아팠고 또 애를 먹이는 내가 원망스러웠다. 그런 긴 기다림 끝에 너를 만나는 순간 마치 영화처럼 모든 것이 슬로우 비디오였고 잠깐 울고 시크하게 큰 눈을 뜨고 나를 또렷이 보는 너와 내 눈이 마주쳤을 땐 나도 몰래 뭉클해지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눈물이 나오더구나. 그것이 너와 내가 아빠와 아들로 세상을 시작한 첫날이고 아빠가 아버지로서 세상을 시작한 첫날이고 아빠가 담배를 끊는 첫날이고 널 위해 아빠가 울어본 첫날이다. 그 후 12년이 흐르면서 네가 큰일 없이 늠름하게 잘 자라주어 아빠는 항상 고맙고 주님께 감사한다. 처음 연애할 때는 남들 몰래 자리로 했었는데 그동안 표현도 잘 안 하고 미안했다. 싱가포르에서 생활한 지 참 오래되었는데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친구도 없이 참 고생이 많다. 항상 나를 친구 삼아 의지하며 살아오는 너를 생각하면 미안도 하고 고맙기도 해. 많이 힘들었지. 남들은 외국에서 생활한다면 부러워하고 멋있어 하겠지만 사실 내가 고생하는 줄 잘 모를 거야. 집에서 사부작 꽃 가꾸고 채소 키우는 걸 좋아하는 너를 아르바이트로 피곤하게 집 밖으로 내모는 것 같아 미안해. 운동도 아니고 항상 힘들다고 하는데 모른 척한 것 같아 미안해. 하다 보니 다 미안한 얘기밖에 없는 것 같네.
피곤할 텐데도 항상 집안 살림에도 열심이고 맛있는 반찬도 건강하게 신경 써주는 너를 보면 참 대단하고 역시 내가 사람은 잘 봤다고 생각해. 사람들 사이에서도 지혜롭고 행하고 아이들에게도 참 좋은 선생이고 항상 너는 내 자랑이야. 어느 방송을 보다가 산이나 바닷가에 사는 부부를 보면 참 부러워하는 너를 보면 미안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곳에 있다고 해도 조그만 바람도 이루어주지 못하는 것 같아 또 미안하고, 그래도 언제나 너와 함께하는 생활을 감사하고 있어. 조금 여유가 생기면 이곳저곳 여행도 하며 좋은 사람들과 함께할 기회도 곧 오겠지. 꼭 기억해. 무엇보다 자기의 건강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 바쁜 생활 중에도 쉬고 자신을 돌보는 일을 먼저 생각했으면 해. 난 점점 더 건강해지니 내 걱정 말고. 사랑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장 큰 축복으로 자기를 보내주셨다고 믿어. 항상 건강하고 감사하며 살자. 남편 학수가. 형제님 편지, 사실은 저희 그 아버지들의 마음이 저희 형제님과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항상 미안한 게 많아요. 그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저희 자매님, 그 저희 형제님께 한마디만 하신다면. 사랑해. 네, 형제님 한번 뜨겁게 한번 표현을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벌써 우리가 결혼한 지 11주년, 당신을 만나 사귄 지 벌써 13년이 넘었구나. 대학 시절 우리가 알라브스쿨 처음 모임에 만나지 못했다면, 그 모임에서 헤어져 집에 가는 택시를 너랑 같이 안 탔으면 우리가 과연 이렇게 부부가 되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만나 사랑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사랑하는 두 아이 함께 살게 된 건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만남이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어. 그래서 하나님께 말했지. 나한테 꼭 맞는 짝을 꼭 필요한 타이밍에 찾아주시려고 지금에서야 보내주셨나 보다 하고, 우리 부모님께서도 막내 외동아들이 데려온 첫 여자친구라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당신은 그렇게 소중한 내 인연이자 연인이야. 덕분에 대학 마지막 학기 때 우린 상견례를 하고 취업하자마자 결혼을 했었지. 막상 당신이 너무 좋아서 고민 한번 안 하고 했던 결혼이지만, 돌아보면 결혼 초기에 이제 막 시작한 회사 생활과 성숙지 못한 나의 언행으로 당신을 많이 힘들게 한 것 같아 정말 많이 미안해. 결혼 전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걸 배웠지만 좋은 남편이 되는 방법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아. 좋은 남자친구가 되는 거랑은 왜 그렇게 다른지, 결혼 후 동갑내기 사회초년생의 신혼생활이 왜 그리 쉽지 않은지, 아마 그때 당신한테 평생 줄 상처를 다 준 것 같아. 내가 바보 같아서 제일 행복하게 해줄 때 제일 못해준 것 같아 미안하다. 그런 힘든 시간이 지나갈 무렵 임신이 잘 안 돼서 고생했던 당신, 옆에서 애타게 바라만 보던 나, 그리고 기적처럼 우리에게 온 첫 아이 예지. 두 손 잡고 둘이서 뛸 듯이 기뻐했지. 둘째 예준이가 태어나고 또 해외에 나오고 싶어 소망하던 우리에게 찾아온 싱가포르 생활. 우리의 소망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응답하셨던 것 같아. 처음 결혼할 때는 동갑내기라서 제가 누나로서 동생을 열심히 키우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지금 같이 결혼한 지 11년이 된 지금 문득 돌아보니까 제가 많이 기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고맙고 사랑해.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뜨겁게 해주시고. 우리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해해야 하고 당신과 말씀해봤자 아무런 얻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피하기만 했어. 내 말을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준다고 생각한 세상에 빠져서 당신을 아프게 했어. 미안해.
이렇게 갑자기 싱가포르 오게 되고 다민이도 낳게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까라는 생각이 들어. 난 세상 속에 살면 세상으로 변해서 여기로 보내신 걸까? 여기 생활 너무 좋고 감사한데 그냥 무브온하고 싶은데 그건 힘들겠지. 솔직히 나 자신 없어. 그냥 모든 게 지쳐 있어서 더 이상 다가가기 힘들었어. 그래서 이젠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이게 easy way out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런 쉬운 출구가 정답인 것 같아. 당신 예쁘고 사랑스럽고 열정 있는 모습에 끌렸고 지금도 너무나 아름다워. 다민이도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내게 내가 받은 과분한 축복, 값싼 축복으로 만들지 않을 거야. 지켜보고 미래를 보고 희망할 수 있게 도와줘. 부탁이야. 나도 당신 실망시키지 않는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남편이 될게. 고맙고 사랑해. 네, 감사합니다. 형제님께서 지난 시간에 본인께서 본인이 인생의 변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으셨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느낀 그 감동과 그리고 그 각오가 변하지 않도록, 그리고 예쁘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만들어 가도록 여러분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확인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법이 무엇일까? 그 5과에 해당하는 아버지와 가정의 첫 제목이 그 해결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을 그래도 한번 잠깐 살펴보고 부연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행복한 가정에는 대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키를 한 단어로 얘기해라. 그러면 대화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의 몇 가지 특징, 굵은 글씨. 첫째, 가정의 헌신, 즉 가정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둘째, 의사소통. 셋째,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 넷째,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 많다. 다섯째, 영적 헌신 내지는 가치관을 공유한다. 이제 이런 행가 이제 쓰여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부간의 대화의 규칙이 있어야 된다. 나름대로 부부간의 대화가 아름답게 끝나지 않고 잘못되어가는 그 시점을 알면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규칙을 세워서 대화하자. 여기는 이제 너무 열을 받게 되면 스톱이라는 그런 장치로 대화의 규칙을 하나. 교육, 제가 이 책을 봤어요. 이스라엘에는 예수가 없다. 이 책을 봤는데요. 굉장히 이게 기사 형태로 쓰여져서 읽기도 쉽고 아주 쏙쏙 메시지가 들어오는 재미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있는 것 지금 4쪽을 복사해 드렸는데요. 제가 먼저 보시지 말고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엄격한 신앙 교육을 하는 걸로 우리 알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고 12 이 책에 그 프린트한 데도 있지만 만 12살이 지나고 지날 그쯤 13살인가요? 그때 이제 성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teenage로 들어갈 때, 13 할 때 teenage로 들어가는 그날, 그러니까 12살을 완성하는 그날 성인식을 하는데, 성인식 하기 1년 전은 아이들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라고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좀 믿어지지가 않는데, 목사인데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테스트를 보는데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외워야 한대요. 근데 특별히 그 중에 여기 한번 읽어봐 주세요. 맨 겉에 표지 92쪽 줄침대 보시면 유대인 그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유대인 남자 아이들은 성인식을 치르기 1년 전부터 만반의 준비를 시작한다. 우선 토라를 전부 외워야 됩니다. 토라가 모세오경입니다. 창출 레민신. 적어도 유대인 성년이라면 토라를 전부 암송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12살이 되면 1년 뒤에 치를 성인식을 위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5개 성경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완벽하게 외울 수 있어야 돼요. 엄청난 요구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이만저만 받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엄청난 얘기죠. 그런데 쉐마라고 또 유명한 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길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늘 암송하게 하고 또 이마에 그 상자 같은 거 테필린이라고 부르는 상자 같은 거 달고 또 손목에는 메고 문설주에는 또 그 말씀을 집어넣은 또 표식을 하고 이런 굉장히 엄격한 신앙 교육을 일방적인 교육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성인식이 끝나면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의 주입 교육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완전히 본인이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스스로 결정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엽니다. 그게 참 특별한 것 같아요. 성인식을 치르고 나면 그야말로 완전한 인격체로 대우한다는 거, 이게 또 참 놀라워요. 성인 기왕에 프린트물 드렸으니까 제가 프린트물 있는 것만 좀 소개를 드리면요. 94쪽에 보면요. 94쪽에 보면 성인식이 끝난 뒤에 주는 선물이 여행을 떠날 수 있는 항공 티켓이랍니다.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나이가 됐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넓은 세상으로 혼자 여행을 떠나보내는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3살이 되면 초등학교 6학년인데 초등학교 6학년 아들에게 비행기 티켓을 주면서 혼자 여행 갔다 와라. 어떤 장기간. 그래서 13살짜리 남자아이가 아버지가 준 항공권을 들고 유럽으로 떠날 여행 계획을 하며 꿈에 부풀어 있는 그 소년을 보고 얘기했은 겁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아이에 대한 책임을 이제 성인식을 치러줌으로 면케해 주신 것을 감사한 증이라고 그럴까요? 저의 개인적인 저의 가정 생활을 좀 얘기 드리면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그럽니다. 백태주 형제님께서 저에게 강의 요청을 할 때 약간 영성과도 연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큰 딸이 89년생, 작은 딸이 91년생, 맨 밑에가 아들인데 걔가 97년생이에요. 좀 차이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가정 예배를 늘 드렸는데 우리 집에서 지금도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제1 원인 제공자가 저입니다. 제가 이번 주 넘어가자 그런 식으로 하죠. 다들 가정 예배를 좋게 생각하고 가정 예배를 한 번도 개인적인 이유를 들어서 거절한 적이 없어요. 아이들도 그렇고. 제가 막 쫓기다 보니까 시간을 어기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어떤 가정 예배 저는 그냥 그냥 하나의 샘플로만 들어주세요. 저희 이런 거를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는데 그래도 아버지 학교 또 가정과 관련된 거여서 제 얘기를 좀 드리면 저는 우리 가정이 여러 나라도 많이 옮겨 다니고 그렇게 살았지만 든든할 수 있고 지금까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었던 요인은 가정 예배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정 예배에 제가 주안점을 둔 것은 대화입니다. 좀 이상하게 가정 예배를 어떻게 성도님들께 이렇게 모든 어린아이들까지도 좋은 기쁘게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나 그게 저의 숙제인데 아직 그 숙제를 못 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면 제일 어린 사람도 그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늘. 그래서 말씀을 읽어도 아이가 어릴 때는 아주 짧은 말씀 그것도 이제 주로 복음서에 있는 그 얘기들
옛날 얘기 같은 그런 얘기들. 이제 말을 못하고 잘 뭐 1살, 2살 이럴 때는 이제 옆에 놓고 옆에서 이제 얘기해준다. 말문이 트인 다음엔 얕은 그 막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가정 예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심오한 작전이 또 필요합니다. 무엇을 역할을 줄까 그러다가 그 찬양 지휘자 역할을 주자. 그래가지고 뭐 화면에 막 지휘하는 자 어린애인데 어린애 2살, 3살 이럴 때 어린애인데 지휘하는 그런 오케스트라 지휘하거나 지휘하는 그런 장면들도 보여주고 스쳐가도록 해주고 그러면서 막 제가 과장해서 막 그 앞에서 그 흉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인식을 심어준 다음에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너는 지휘해라. 제 막내애가 우리들이 찬송 부를 때 막 지휘를 했어요. 앞에서 그렇게 참여시켰어요. 그리고 예배도 이제 쉽게 내용을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는 그 연극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누가복음 19장 얘기, 삭개오 얘기 그러면 삭개오 얘기, 예수님 얘기, 주변에 모인 사람들 뭐 이런 거 이제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뭐 하고 싶니? 그럼 보통 예수님 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럼 넌 예수, 나는 삭개오, 누구는 뭐 이렇게 5명 식구니까 각자 역할 분담을 해서 맡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한 2, 3분 이제 즉흥극을 했어요.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 뭘 느꼈냐, 무슨 생각이 드냐 그런 식으로 쉐어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요. 해보면 나이가 어릴수록 말씀을 이해만 하면 적용이 빨라요. 그리고 자기에게 적절한 적용을 합니다. 적용을 가르쳐 주거나 강요할 필요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말씀 내용을 알려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의외로 어린아이들도 참 어떤 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적용들을 해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쉐어링하는 또 이제 일반적인 용어로는 대화하는 그것을 굉장히 중점을 뒀었기 때문에 가끔은 이제 제동을 안 사람한테 아내한테 제동을 받기도 합니다. 너무 빗나가는 거 아니냐. 근데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이제 성경도 우리 공식적인 성경이 이제 개역 개정이니까 그거 읽고 또 새번역 쉽게 된 새번역을 읽고 NIV를 읽고 그래요. 읽으면서 단어의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영어는 영어 단어대로, 한글은 한글 단어대로. 그럼 그 단어를 단순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단어에 담긴 문화적인 깊이까지도 다 설명합니다. 저희들은 예배 드릴 때 많은 경우 영어 사전, 한국어 사전 다 옆에 있어요. 하다가 아차 하면 또 사전 가져와가지고 그것도 읽고 그러면서 이제 영어에 대한 얘기들 또 아이들이 그 뜻에 대한 얘기들 막 얘기하고 또 저 나름대로 한국의 의미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배가 좀 산만한 것 같지만 그게 익숙해져서 여튼 그 성경을 읽고 나면 그 용어들의 문화적 배경까지 다 알게 돼요. 그렇게 완전히 나름대로 파악해서 머리에 성경 윤곽이 서면 그 다음부터는 쉐어링이에요. 제가 메시지 전하지 않습니다. 뭘 느꼈냐, 무슨 생각이 드냐. 그럼 돌아가면서 얘기하는데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이제 큰애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뭐 한 5년간을 그렇게 예배드려 왔지. 그거 하다가 예배는 마쳐야지. 그럼 예배 마치고 나서 또 그 얘기 붙들고 막 얘기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모일 때는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좋은 음식들을 뭐 과일이나 음식들이나 그런 거 준비해서 그런 대화의 장을 일주일에 한 번씩
요즘은 주일날 저녁에 해요. 근데 그렇게 합니다. 밑에는 반지하에 어느 할머니 혼자 사세요. 근데 이제 이 딸이 캠프를 갔어요. 그 수필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캠프를 가서 2박 3일인가 이제 캠프를 갔는데 할머니가 띵동 눌렀어요. 눌러서 문을 여니까 이명남 씨한테 자기 바빠 잠깐 나와볼래? 그러고 데려갔는데 어디에 갔냐면 텃밭에 다세대 주택 앞에 공터가 있는데 거길 텃밭으로 만들어서 텃밭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피망 열매가 조그맣게 3개인가가 이렇게 조그맣게 열린 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 피망을 왜 심었냐 하면 5월 어린이날인가에 이제 자기 딸을 데리고 뭔가 특별 행사 이제 아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나갈 때 그 할머니가 혼자 계셔서 같이 갔대요. 근데 요즘 한국에는 또 그런 날 꽃이 나눠주고 그런다고 그래요. 씨앗들 나눠주고. 근데 그 씨앗을 받았는데 이 딸아이가 이제 그냥 주니까 무료로 주니까 받아서 흥미진진한 거예요. 무슨 씨앗일까? 이 할머니가 심어보면 알지. 그걸 같이 심었대요. 그 이제 싹이 나고 자라는데 열매가 맺혔는데 피망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줬어요. 그렇게 이제 그런 장면이에요. 그 뒤에 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또 어느 날 이 할머니가 눌렀는데 그러니까 이명남 씨가 있을 때 그 눌렀는데 아주 조그만 피망을 들고 와서 이게 떨어졌어 그렇게 전해줬대요. 아주 이제 조그만 초록색 피망을 전해줬는데 저녁 때 이제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막 딸이 그거를 사진으로 찍고 막 아주 축제가 됐었다 그럽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이명남 씨가 이제 택시 타고 집으로 오는데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이제 그런 날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비를 택시에서 내려서 급히 이제 뛰어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나 좀 봐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미처 발견 못했는데 보니까 할머니가 우산을 들고 피망 앞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비가 엄청나게 바람과 함께 내려서 그대로 놨다가는 피망이 떨어질 것 같아서 피망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고 우산을 같이 쓰고 비가 좀 잦아들 때까지 같이 서 있었대요. 좀 이 장면을 보면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할머니가. 이 소설가가 이명남 씨가 얘기한 건 그거예요. 정말 자기 딸과 함께 생명을 가꾼 거 그리고 그 딸이 그렇게 그걸 기대하고 궁금해하고 할머니랑 같이 물 주고 그렇게 했던 거 그것이 떨어져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할머니가 우산 비가 옥수같이 해서 비를 흠뻑 맞으면서 그걸 받치고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내 딸의 생명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과 내 딸이 궁금해하는 그런 어떤 소망 그것을 지켜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글이 그겁니다. 마지막 글이 캠프에서 돌아오면서 집으로 바로 들어오지 않고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와 함께 그 텃밭으로 나갔던 이유를 알겠다. 그런 식으로 글을 마쳤어요. 얘기는 이겁니다. 자녀들의 희망을 가지고 계시냐. 자녀들이 우리는 정말 희망 슈퍼에 가면 잔뜩 싼 값으로 살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녀들이 마음을 두고 아끼고 거기에서 뭔가 삶의 활력을 얻고 하는 그런 희망들을 부모들이 알고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우산을 받쳐주고 있느냐.
대화는 그 자세가 필요해. 그래야 대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말하자, 대화하자, 침묵이 흐르다가 됐다, 가서 자라, 이렇게 하는 게 대화가 아니잖아요. 정말 아이들의 피망을 귀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자세로 피망을 갖고 갈 때 행복한 가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피망은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고 남편에게도 있고 아내에게도 있잖아요. 아내의 피망을 알고 있느냐, 남편의 피망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우산을 받쳐줄 수 있느냐, 여기에 가정의 행복의 비밀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을 같이 키우는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변화의 역사와 그 은혜에 저희가 깊이 감동하고 배워갑시게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도 무엇보다도 저희를 목숨을 걸으신 신님을 생각하고 주시고 미안했던 마음, 고마웠던 마음, 모두가 저희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도 그 가정을 통해서 항상 회복되고 늘 사랑하는 충만하고 또 저희 아내와 저희 자녀들이 회복되고 웃음이 넘치고 주님의 그 사랑을 가족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으로 강한 역사, 그 부분이 하나로 합치가 되고 정말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칠어지고 부르트고 상처나고 군살이 박힌 밤입니다. 때로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주저앉고 싶었지만, 그래도 가정을 위해 이제까지 버텨온 아내의 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발입니다. 내가 아니면 그 누구도 사랑해 줄 수 없는 발이겠다고 다짐하는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로서 성적으로 순결하고 이 가정